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 길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반대나 서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선진 인생에 아무 때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그물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 성경의 인물은 아모스입니다. 제가 한숨부터 지니까 좀 그렇죠. 이게 제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모스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물 중에도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메시지도 너무 부담되고 어렵고 또 난해한 부분도 참 많이 있고 또 역사적 사실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참 곤란한 부분들이 참 많고 제가 여기 수련목으로 있을 때에 그 새벽기도 때 호세아부터 해서 소선지서를 이렇게 쭉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기억도 아모스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 뜻 자체가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아모스를 살필 때마다 그 마음이 좀 저도 이게 되게 무겁다 이런 생각인데요. 오늘 좀 그래도 좀 간략하게 그래서 오늘은 좀 인물을 저희가 계속 살필 때 이분이 이런 성품이 있었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우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는데 아모스는 좀 그것과 다르게 그가 선포했던 내용들 그리고 아모스에 있는 어떤 그 예언자적인 어떤 묵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남쪽에 6.6km 정도의 드고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도 않는 땅인데 그러니까 베들레헴 남쪽 한 6km 정도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면 한 16km 정도 되는 거겠죠. 베들레헴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정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경지도 이렇게 그리시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밑에 그게 어디쯤에 있구나.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유다 왕 우시야 때 그러니까 위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이때 갑자기 남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으로 가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독특한 이력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남유다 사람 선지자인데 또 선지자인 듯 선지자 아닌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약간 평신도 사역자에 좀 가까울 수 있는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신학교가 정식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 교육을 하던 것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남유다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선지학교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학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목자로서 양치기도 하고 뽕나무 배양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선지자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아모스서 이 저술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게 아모스가 쓴 거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통찰력과 역사의식이 굉장히 선명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시대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인데 이게 남쪽의 우시아 왕 시절이고 이때요 뜻하지 않은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냥 부가 쏟아져 들어오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영토도 확장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출중했다라고 한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왕의 통솔력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위에 있던 아람 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벤하닷 왕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에게 이제 패배를 해요. 그래서 아수르도 이제 전쟁에 이제 지치고 하여간 북쪽에 아수르, 아람, 아래쪽에 이집트까지 다 해서 세력이 좀 이렇게 약간 정체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가 괴롭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뜻하지 않은 호황을 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런 번영을 어떻게 보면 솔로몬 이후에
놀랄 만한 번영을 이루던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동안 그렇게 아람한테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나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막 교회마다 부흥하고, 교회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거기 성소마다 막 부흥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예상이 빗나가지 않듯이 이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이 호황에 그냥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타락이 이루어져요. 역대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최고의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거긴 왕실이고 이 백성들이 타락의 절정을 이룬 건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정도로 이 시절에 영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심각한 타락과 부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모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받자마자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사치하고 무절제한 생활상 막 공격하죠. 그리고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외식적인 종교 행태, 그리고 부자들의 어떤 부도덕성들, 뭐 더러운 행위들, 뭐 그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더러운 행위들을 다 이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우리말로 바꾸면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야? 이걸 우리말로 좀 쉽게 뭐라고 할까 해서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사회 정의에 하나님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를 이제 설교를 하거나 공부하거나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 정의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것을 좀 해봤는데 신앙과 사회 정의의 연관은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뭐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사회 정의,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복음화, 뭐 어떤 사회 정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기도하는 분을 찾으면 10%가 안 된다라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별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이 땅을 위한 기도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모든 안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정의가,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가 정말 굳게 서고 공의가 하나님 정말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리게, 이런 기도를 제가 언제 했던가 20대 시절에 잠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좀 어려운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개인의 내 신앙 생활에서 이 사회정의랑 맞닥뜨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참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간섭까지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회 어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도 관심 갖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나 어떤 영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어떤 부조리와 이런 것까지도 관심 가지면서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바로 고쳐내지 않으면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가 이 아모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심판을 얘기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이따 마지막에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결국 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멸망 자체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모스의 예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질 못해서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죠.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좀 보게 된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엄중한 경고였는지를 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때 아닌 호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솔로몬 그 통일왕국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왜 그러면 이런 호황에 사람들은 타락을 할까?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오늘날에도 사실 엮이는 문제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굉장히 호황된 시절에, 그러니까 뭐 때 아닌 호황을 누리던 그 시절에 이 동반된 것이 타락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 뜻하지 않은 부와 뜻하지 않은 형통, 뜻하지 않게 막 찾아오는 축복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도구가 된다면 이건 진짜 축복인데,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토록 내가 기도하며 얻어왔던 소원해 온 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것이 이 아모스에서도 계속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 텐데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아모스에 들어가면 양치는 목자로 자기를 소개하고요. 실제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한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어떤 선지자 활동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질문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런 당대의 선지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선지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리 좀 타락했다는 종교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에 제사장 중에는 그래도 종교지도자 중에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선지자들도 많은데 평범한 정말 지극히 평범한 목자를 들어서 사용하셨을까? 이게 성경학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이제 답을 낸 것이 참신한 일꾼이 필요한 것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그들의 일상이 어떤 신선한 이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해서 아주 파격적이고 신선한 사람을 찾은 것이 평범한 어떤 목자인데 그것도 남쪽 유다 출신. 이렇게 뭔가 주목받을 만한 어떤 요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겠냐라고 성경학자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고, 그럼 이제 아모스 편에서 좀 봐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갑자기 야, 누구누구 집사야, 이제 일어나서 북으로 가서 네가 그들의 참상을 고발하는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름이 딱 왔다. 뭐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내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정말 선지자 역할, 목회자로서 내가 선교사를 해야 되나 라는 부름을 받았다. 현실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바라던 바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에서 북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희들 잘못했다 회개해라 한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 뭔데? 그리고서 사실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 아모스를 읽으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 아마샤가 너 내려가서 나해. 여기서 뭐 하는 짓이라고서 살해 위협을 하고요. 뭐 어떤 전승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아마샤의 아들들이 아모스를 때려 죽였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는 어떻게 했냐? 그런 많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 아무리 뒤져도 그의 성품이나 그가 어땠다는 걸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냥 이 단편적인 한 모습을 보고 야, 상식이 기대되지 않는 정말 너무 독특한 부름에 그런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원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위험한 일을 결단하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떤 그의 믿음은 정말 강인한 믿음을 가졌던 강한 사람이었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중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끔 그러면 안 되는데 매일 그래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불편했던 사람과의 관계, 뭐 내가 소망하던 일들과의 어떤 일들, 욕심내고 있었던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었던 마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확신한다면 즉각적으로 정말 아멘하고 순종하냐 말이죠. 자꾸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뭔가 갖고 싶은 일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 하나 딱 눈에 들어왔는데 이거 사고 싶어요. 어차피 돈은 제 돈이 아니니까 집사람을 설득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허락보단 용서가 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허락받는 거는 힘들고 일단 사서 용서를 받아라. 이제 그게 좀 빠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하면서 되게 지혜롭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뭔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근데 뭐 제가 정해놓고는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갖고 싶은 마음이 막 더 들 때도 있지만 한 100에 99번은 그 마음이 싹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냐면 나한텐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고 싶을 땐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죠. 정말 그거 사고 싶을 때는. 여하튼 근데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왔냐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마음이네? 오케이. 그리고 그냥 말아버린 거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발빠르게 그 일을 준행했던 기억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보면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건 다 두고 이것만큼은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라면, 그래 오늘 딸이랑 싸웠어. 그래도 오늘 뭐 아들이랑 싸웠어. 오늘 누구랑 다퉜어. 그럼 그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서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한다면 그냥 빨리 가서 손 내미는 거. 그런 거에 좀 하나님 뜻에 발빠른 것들을 좀 우리가 훈련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너 그 욕심이야. 내려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며칠만 더 갖고 있을게요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순종은 다 하시는데 좀 빠른 순종을 우리가 좀 배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를 사실 보지 않고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얼만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좀 탁월해야 함을 이제는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아모스의 주제가 되는 이 사회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지 않은가. 이 땅에 분명히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뭐 환경의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든 불평등의 문제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아직은 좀 더디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도 사실은 발견하게 되긴 합니다. 이게 여하튼 이제 다시 아모스로 돌아가죠. 아모스가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가 선포한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모스의 예언 내용인데요. 일단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바로 이제 선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1장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1장 2절 좀 띄워주시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이제 처음부터 첫 마디부터 이겁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다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표가 있습니다. 준비 혹시 되셨나요, 전사님? 예.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옆에 나라만 좀 보면요.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요.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마지막 유다가 있습니다. 요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 이렇게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뭐 아람은 아까 말씀드린 베나닷 그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고, 뭐 블레셋은 우리 잘 알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계속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 괴롭혔던 나라. 두로 같은 경우는 페니키아라고 해서 그 나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로마에 멸망되는데 두로왕 히람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많이 도왔던 이제 그 나라였고, 에돔은 당연히 잘 아실 때 그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이제 사해 남동 쪽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요단 동편으로 이제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어쨌든 계속해서 엮여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또 이제 거추장스러운 나라 하나가 형제지만 유다. 자, 이들에 대해서 죄악상을 고발을 합니다. 뭐 아람이 저지른 거는 뭐 철타잡기로 길랏을 압박했다. 뭐 블레셋은 모든 사로운 잡은 자를 에돔의 종으로 넘겼다. 뭐 이러면서 쫙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심판 내용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들의 도시, 그들의 수도, 그들의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 사르리라. 이게 이 아모스의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아모스라는 사람이 남유다에서 건너와서 막 예언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는데 내가 평상시 싫어하는 애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대답하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마음 들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걔네들 망한대. 야 쟤 잘못된데 쟤 꼬꾸라진데 쟤 엎어진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싸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유다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는 야, 진짜 하나님이 드디어 공의를 펼쳐주시는구나. 우리랑 유다랑 그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가 맞다고 해주시는구나. 유다를 저렇게 망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착각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저희들에도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잘못이나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핵심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훨씬 더 못한 죄악을 저지른 이 나라들도 이렇게 멸망시킬 건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하는 거예요. 더 악하고 더 정말 악질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간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뉴스 보도를 듣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죄악을 범했다 이런 것들에서 막 비난이 가고 이럴 때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혹은 그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아우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그 잣대를 똑같이 나에게도 들여 밀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입장이었을 때,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을 때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죄악상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아모스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야, 우리도 저런데 우리도 그 망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야, 우리도 그럼 돌이켜야 되네 이런 회개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모스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제 낱낱이 고발하는데요. 이게 사실 읽으면서도 좀 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개역개정을 읽을 때보다도 세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 되게 리얼하게 나옵니다. 선포가 이제 이스라엘 죄악상에서 펼쳐지는데 뭐 그 죄악상의 상상을 초월하죠. 불의, 오만, 폭력, 공포, 음행, 뭐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부유층들은 이때 아닌 호황을 맞이하니까 부가 막 몰리면서 빈부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층은 정말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풍요로워.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거면 정의도 필요 없고 공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은을 가지고 오면 재판관은 그 은에 따라서 판결을 굽어주게 하고 법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 원칙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물질 그거 하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빚진 사람들 역시 그냥 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다 그냥 돈으로 보는 거니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상을 구속해서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아버리고. 근데 당시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값이 그 부자들의 신발 한 켤레 값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짐승이나 노예,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류의 그 인권 이런 건 아예 기대 못하고,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그냥 완전히 철저하게 약육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잡아먹는 그런 시절. 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해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또 폭력으로 지배하고 그런 공포를 일으켜서 누구든지 내 발 아래 조아리게 만드는 그러한 실상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지배구조나 구조가 이렇게 문제라면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젊은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성적 만족을 챙긴다. 이게 뭐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같은 창기에게 들어간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옷을 저당 잡는 이런 분들, 그냥 뭐 얄짤 없이 그냥 옷을 그 자리에서 베껴서 저당을 잡는 그런 모습들도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나 어떤 긍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실상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 읽으면서도 사실은 조금 에이 설마 그랬는데
동족을 해하는 것에 가장 절정을 달렸던 시절이 이때라는 이제 성경학자들의 공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계속 그것이 그렇게 해야 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악랄하게 또 돈을 모으는 그런 풍요가 있음에도 그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물질이 생기면 여유가 생겨야 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생기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더 고열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타락상을 고발하면서 아모스가 세 차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선포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 첫 번째 선포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알리시고 경고한 이후에 분명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하시지 않고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과 행동 이거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남쪽 유다 사람인데 왜 북이스라엘까지 왔겠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제 하실 일을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한 다음에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보내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3장 7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이 좀 이렇게 꼬여서 어려운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앞서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신 후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날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일을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뭐 서프라이즈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귀를 닫고 안 들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짧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책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징벌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양식을 떨어뜨려 봤대요. 근데도 안 돌아오고 비를 멈추기 위해서 정말 기갈에 허덕이게도 해봤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고 깐부기 병 또 곡식에 들게 갖고 팥중이라고 해서 메뚜기 재앙으로도 모든 곡식을 삼켜도 봤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전염병을 보내서 젊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고 정말 악취가 진동하도록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을 무너뜨리고 파괴했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멸망이 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 정말 확정된 심판을 두 번째 선포를 한 다음에 이어진 세 번째 선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인데요. 좀 띄워주시면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외침, 선포입니다. 이제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제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이게 그의 선포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찾아서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뭘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좀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악한 것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악행의 모든 걸 손떼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쫓으라는 거죠.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게 아모스의 외침이고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모스 5장 24절. 이제 아모스의 대표적인 성구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공의와 정의, 이게 정의는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사회 질서, 체계, 옳고 선한 길을 얘기하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좋게 가져가는 걸 이제 공의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서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 행실을, 그러한 실상을 이제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개인의 삶이 됐던, 사회 구조가 되었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믿는 너희들, 택함받은 너희들, 선민이라고 부름받은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모스의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압제하는 게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들을 압제하지 않는 게 맞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뇌물을 안 받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게 맞냐 아니냐 그러면 음행을 안 저지르는 게 맞다 그러면 안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아모스의 아주 간단한 외침입니다. 뭐 공의를 정의를 뭐 하기 전에 그냥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들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외치는 외침으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사회 정의 쪽으로 어떻게 보면 상식이나 일반 죄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또 빠지게 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균형 잡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이 아모스서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건 다 알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이 아모스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반열에 설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들이 행해야 할 행위의 모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모든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약간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구원과는 별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거기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 그리고 또 지난번 저희가 주의 형제 야고보를 살폈지만 그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는 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게 삶의 모습을 정의와 공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의 얘기처럼 야 이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소외시키는 게 맞아? 그들을 헐벗고 굶주리는데 그들을 굳이 안 하는 게 맞아? 아니면 해야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게 맞아? 아니면 안 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제가 오버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아모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 향락과 그 유흥과 그 사치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매료된 거죠. 빠져나오지 못할 지경이 된 겁니다. 심판을 외치는데 사실 지금 가장 번영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심판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왜 죽어? 똑같은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왜 망해? 근데 많이 봤잖아요. 우리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건강도 봤고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재물도 우리는 목격해 봤습니다. 뭐 경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격은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 아모스를 사실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세 번의 선포에도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아모스는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상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모스 6장 이후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상하상에 누워서 잠을 잔다라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상하로 이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 눕는 거예요. 누워보질 못해서 제가 어떤지 모르는데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름 별장입니다. 여름에 사실은 냉방기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냥 이제 부채질 정도가 될 텐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상하로 침대를 짜서 그 차디찬 상하에 이제 눕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찬 돌침대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여름 별장, 별장을 만들어서 정말 늘어지게 생활을 하는 그냥 나태한 그 삶의 어떤 그 절정을 보여주는 그 표현을 하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비파와 노래소리에 맞춰서 지절거리면서 노래하고 그런 춤추며 향락을 즐기는 그래서 그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악기도 만들어 보자 해서 악기도 만들고 포도주를 마실 때 되접으로 마시면서 술과 노래 쾌락에 뒹구는 그런 모습을 고발합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쳐 바르면서 우리에게 언제 이런 평화가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겐 절대 환란이 오지 않아 하면서 노세 이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화평한데 무슨 환란이 오겠냐라면서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흥얼거리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약한 자, 없는 자, 무식한 자, 소외된 자들의 등을 쳐서 그 돈으로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는 걸 마치 자랑하면서 즐기고 바산의 암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바산의 암소들처럼 그냥 살이 뒤룩뒤룩 쪄서 배 초원에다 배 깔고 누워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증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 정말 구역질 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난 니네 예배 안 받을래. 너 기도할 때 나 네 기도 안 들을래. 너 우리가 찬송할 때 야 니네 찬송 소리 나 귀 닫고 안 들을래.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야 니네 뭐 절기를 따라서 소제 번제 들을 게 아니라 너 사는 세상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만 해. 그렇게만 해도 내가 예배로 쳐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자꾸 오해하는 것이 봐 아모스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회정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또 이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배? 야, 너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살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어떻게 내가 받니? 네가 진짜 참다운 예배자라면 이 부분도 생각하고 고려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너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면 내가 그러한 모습까지도 내가 너 예배로 받아줄게. 예배로 좀 인정해줄게. 그렇다고 소제 번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되 참된 이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악산을 선포하면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건 이제 뭐 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지 못하는데 뭐 메뚜기 환상이 있고요. 불의 환상이 있고 다림줄의 환상이 있습니다. 메뚜기 환상은 뭐 다시 좀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는 건데 용서해달라고 아모스가 거기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죠. 불의 환상이 큰 불이 바다까지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하는데 아모스가 또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뜻을 돌이키세요. 자, 근데 3번째 다림줄 환상이 있는데 다림줄 아시죠? 이렇게 벽돌 쌓으려면 이렇게 줄 쫙 내려가지고 일절 맞추는. 요즘은 태바울 지을 때 보면요. 이렇게 쌓을 때 이렇게 실 내릴 줄 알았는데 안 해요. 뭘로 하시는지 아세요? 퀴즈를 낼 뻔하면 좋을 뻔했네. 레이저로 합니다. 레이저로. 딱 여기다 올려놓고 레이저로 하면 쫙 선이 가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싸시거든요. 이제 그게 다림줄입니다. 뭘 보는 겁니까? 어긋났나 안 어긋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재는 겁니다. 그랬더니 완벽하게 어긋났죠. 그들은 하나님의 정도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요.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못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더 이상 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름 과일 이제 한 광주리가 나오는데 이건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이 과일 한 광줄이 이걸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끝을 가리키는 캐츠랑 단어가 거의 자음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걸 이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이제 언어의 유의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뭐 여름 과일 광주리 한 이 담긴 게 이제 다 익었으니까 이제 따먹히고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 환상이 기둥과 문지방 환상인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짐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진멸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실 얘기고요. 뭐 이렇게 크게 할 건 아닌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좀 물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멸망하면 끝나는 거냐? 아쉽잖아요. 그럼 잘못하잖아. 우리는 늘 잘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뭐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마지막 아모스의 사실은 아모스가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서 헐어버려라 뭐 무너뜨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모스의 마지막 그 메시지는 초점은 이 9장 희망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9장 요건 이제 11절에서 15절로 다음 거로 그냥 바로 갈게요. 11절에서 15절인데요. 이건 저랑 한 절씩 한번 좀 교독해 보시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혹시 띄워줄 수? 네, 제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일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하시죠.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얘기 짧게는 이제 포로기 이후의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원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전체 행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운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결국 뭐냐면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저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나의 정말 어디에도 밝힐 수 없었던 내 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는 거죠.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 인생, 좁게는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조금 확장하면 가정, 조금 확장하면 신앙 공동체,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희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 이제 험난한 시절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도 겪었죠. 6.25 전쟁도 겪었죠. 산업화, 민주화, 뭐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뭐 어떤 뭐 디지털화 이런 것까지 다 겪으신 세대잖아요. 한 세대가 겪기에는 너무 많은 변화를 이제
겪으시니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어떤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매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벗어날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우리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의 이 외침이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외침이 좀 됐으면 좋겠는 것이 죄악을 고발하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 좀 확장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 그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거는 우진아 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는 해봤니? 이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이 나라가 좀 화평해서 좀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이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어떤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들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딸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교육 환경들 뭐 그러니까 나랑 연결된 우리 성도들부터 해서 우리 연결된 그 사람들 좀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을 이 교회가 이 땅에 믿는 이들이 정말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모스 자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은 정말 순종의 사람 강인한 사람 정도일 수 있지만 그의 선포를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싶어 하시는 그 회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타락에서의 회복도 원하시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저 인생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저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좀 헤아리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어떻게 보면 의도를 정말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